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뜻이,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찾아왔던 형제들 이야기가 창세기 43장에 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 각자의 자료에 양식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리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너그럽고 친절하고 인심이 후한 사람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 형제들의 과거의 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하여 그 어떤 원망이나 복수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인색해지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서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고 얼마나 친절할 수 있고 인심이 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는 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이 모습들,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야기죠. 실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실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넣으라고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 번 시험 테스트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죠. 그리하여 한 형제 시므온은 감옥에 가두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 그리하여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냐민을 죄인으로 몰았을 때 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가 시험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계속하여 어떤 시험 받는다,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낭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따라갈 경우 저와 여러분의 이 품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점검 같은 품성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탄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들이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서 성읍에서 나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며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가져갔다면서 몰아붙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은잔이 한 샘플이 나옵니다. 형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고 그들은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만약에 그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가지고 갔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자부터 자료를 조사하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죠. 그러자 이 형제들은 옷을 찢음으로 자신들의 결백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처절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주로 회개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마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직접 묘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어떠함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마음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계속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고 또 찾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하고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아프다면 나의 결백함 혹은 나의 회개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기 감정만 헤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려서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예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세워지고요. 유다가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요셉을 노예로 판
저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왔다가 그들이 겪는 여러 일들을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옛날에 요셉에 대하여 그들이 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겪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다를 포함한 요셉의 다른 이 형들은 그들의 이 행위 가운데에서, 요셉을 노예로 판 그 행위 가운데에서 그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집다, 행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 인간 본성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란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 악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타나다는 뜻인데, 돌출되어 있어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은 그들의 본성이 구부러져서 예 행한 악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이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 그 죄악들을, 그 마음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29장 15절에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 몰래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면, 어떤 이 악한 행위를 누군가에게 했다면 이 일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죄에 대하여 즉시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죄악을 숨겼을 때 그것을 즉시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유다가 한 말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 다 주님의 주의 노예가 되겠다. 여기 주인은 요셉을 가리키죠. 말하자면 유다의 말에서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베냐민을 탓하고 원망했겠죠. 너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을 죽음으로 몰고 자신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 유다의 말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의 잘못까지 자기들이 다 함께 지면서 베냐민이 받아야 할 그 벌도 저기들도 같이 받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은 은자를 가져간 베냐민만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다시 유다가 간청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의 동생인데 그 아들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건 이제 동생 베냐민뿐이라며 만약에 이 베냐민마저 사라진다면 자기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이 유다의 말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이를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자기를 대신 벌 주고 이곳에 머무르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종이 되겠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을 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의 이와 같은 자기 희생적인 간절한 탄원에 대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탄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중보하심에 말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모습,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중보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히브리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이 유다,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이 유다, 그의 마음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게서 온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실제 혈육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위한다면 오히려 내가 벌을 받더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가운데 나타난 이 축복 중에서 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를 살리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법칙이고 영생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육신의 가족들, 우리의 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영생과 구원, 곧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과 두려움 그리고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항목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각성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죠.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각성되어서 죄를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으로 그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네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조건들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점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혹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대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라. 그리고 또 하나 형제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다 공경에 처하게 된 그런 형편이라면 그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하고 하는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이 성령에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화목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도 불가능하고 형제와의 화목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화목하게 하는 이 역사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목의 현장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화목의 경험이 더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영어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행복한 안식의 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